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오늘은 특별히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고 또 성찬도 집례해 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사님 메시지를 다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오늘만 양해해 주세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것은 기독교는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한다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보면 영화의 등급을 매길 때 영화에서 피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나이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12살, 15살, 19살 피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매기면 우리 기독교는 하드코어 등급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워낙 죽음, 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복음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복음서 전체 분량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듣는 참 아름답고 멋진 이야기는 조금 나와요. 그렇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더 조금 나와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조금 나오고 다른 성경책에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이야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 쭉 나오는 거 좋은데 너무 은혜스럽고 좋았는데 중간쯤부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부터는 고난당하시고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계속 힘든 것만 나와요. 요즘 표현으로 하드코어 장면만 계속 나와요. 그 예수님의 고난받으신 장면을 따라가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실감나게 찍은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 멜 깁슨이 만든 영화 그 제목이 뭐였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렇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영화가 등급이 뭐였는 줄 아세요? 미성년자 관람 불가였어요. 너무 하드코어라서 정말 너무 보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저는 미성년이 아니고 어른이 돼서 그 영화 봤는데도 저도 보는데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영화로 만들어서 보는 장면만 해도 힘들었는데 그 일을 당하신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로 복음서는 정말 많은 분량을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죽으심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거의 절반이 넘는 복음서도 있습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강조했을까요? 누구에게서 그 죽음의 중요성을 배웠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그건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시면서부터 계속 그걸 강조하셨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루살렘에 갈 때까지 예수님이 3번이나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의 죽으심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때를 위해 이곳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선생님, 이왕이면 붙잡히시지 않고 이왕이면 죽음을 당하지 않으시고 선생님이 하시는 그 좋은 일들을 살아서 이루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살아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 목표를 성취하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앉히시면서 선생님 좌우에서 우리도 좀 큰 소리 치면서 살게 해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에는 관심도 없으시고 그 때를 위해, 그 때가 언제예요? 그분이 붙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때를 위해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때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걸 많이 봤잖아요. 그들이 본 놀라운 게 뭐였을까요? 아니, 물고기, 이게 항상 헷갈려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맞죠? 맞죠, 장로님? 예. 이게 보리떡 2개, 물고기 5개인지 맨날 이게 헷갈려요. 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역사를 누가 봤어요? 제자들이 봤어요. 와, 정말 대단한 분이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막 세우려고 그랬어요. 너무 좋은 찬스인데 예수님은 거기서 몸을 피해서 다른 데로 가버리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셨어요. 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걸, 죽은 자가 무덤에서 나오는 걸 그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에게는 죽음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저 로마 군병들 쓸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소망하던 그 메시아의 나라를 이루는 건 이제 정말 식은 죽 먹기구나. 이제 다 됐구나.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내가 그때를 위하여 왔노라 하신 그때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와, 아직 때가 아니라 그러시는데 5,000명을 먹이시고도 아직 때가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도 아직 때가 아니시라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 벌어질까? 그런데 그때 벌어진 일은 뭐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 그리고 거기서 피 흘려 죽으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놀라운데,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그 죽음 이후에 자신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시는지 그 방식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어떻게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맨날 신경질만 부리고 맨날 짜증만 내다가 간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내가 죽은 다음에 나의 삶에 대해서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것만 기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뭘 기억하라고 하셨냐면 그 제자들을 위해 죽으실 자신의 몸. 주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며 그 떡을 너희가 떼고 나누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나의 살, 나의 몸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흘린 피, 그 피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냥 단순히 기억하라 그러지 않으시고 너희가 잔을 따라 나누어 마시며 그 붉은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며 너희가 그것을 보며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 너희를 위하여 찢어준 나의 살, 나의 몸을 기억하라,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를 기억하라. 둘 다 뭘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 몸을 기억하기 위해 떡을 떼고 그 피를 기억하기 위해 잔을 나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기 위해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여러분, 사람의 감각 중에 가장 강력한 감각이 뭔 줄 아세요? 시각도 아니고 청각도 아니고 후각도 아니고, 사람의 감각 중에 제일 약한 게 후각이에요. 후각은요, 그 냄새, 아무리 지독한 냄새라도 조금만 맡고 있으면 그냥 마비가 돼가지고 조금 있으면 못 맡아요. 여러분, 동천에서, 이럴 땐 동천이라고 안 그러고 똥천이라 그래야지. 똥천에서 냄새가 심한 날 가끔 있잖아요. 가끔 있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는 냄새 심하다 그러다가 조금만 바깥에 나가 있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냥 감각이 마비돼서요.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 본 것 잊어버립니다. 귀로 들은 것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미각으로 맛본 거예요. 우리가 맛본 것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외국에 나가서 19년을 살았는데 19년을 살면서 다른 건 잊어버려요. 오래 살다 보니까 사람 이름도 잊어버리고요. 심지어는 가까운 친척들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한국에서 있었던 어떤 그런 일이 자꾸 생각이 안 나요. 예. 아마 우리 은찬 형제도 그런 거 느낄걸? 자꾸 잊어버리지, 그지? 그런데 못 잊는 게 있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셨던 맛있는 거, 고향에서 먹었던 그 음식, 그 맛은 못 잊어버려요. 예. 그래서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그게 자꾸 생각이 나서 그게 먹고 싶어서요. 여러분, 외국에 사는 동포들이 한국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먹고 싶은 거 찾아가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예. 한국에 자주 못 나올 때는요, 그 먹고 싶은 음식 수첩에 막 적어요. 뭐가 먹고 싶다, 떡볶이, 어느 집 떡볶이가 맛있었지, 막 이러면서 막 적어놔요. 그거 하나씩 다 미션 수행해야지, 다 먹어봐야지. 오면서 막 그것 쫓아다니기 바쁩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오신 분들한테 멋있는 경치 보여주는 거 별로고요. 예. 그분들이 먹고 싶었던 거, 그거 먹여주면 제일 좋아해요. 그만큼 우리의 미각은 강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죽으심을 우리의 미각으로 확인하라고 하셨어요.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그것으로 주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만큼 주님은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고 강력하게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님은 왜 그렇게 죽으심을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죽으심이 중요할까요? 아니, 주님 죽으신 것보다 사신 게 더 중요하잖아요. 아니, 주님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부활을 기뻐하면 기독교 신앙도 좀 더 밝아지지 않을까요? 아, 왜 맨날 피 죽음 십자가 아니, 너무 칙칙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이 없었으면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이 죽으셨기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이 땅에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그분의 온전한 사랑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죄인에게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은 심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죄의 대가인 심판을 주셨으면 우리 모두는 아마 한 사람도 여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죄의 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죄의 힘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의 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온전한 사랑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온전한 사랑으로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죄를 꺾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사망의 권세를 꺾으신 겁니다. 그 사랑 외에 다른 것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들의 지혜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피 터지게 싸우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서 난리치고 서로를 억압하고 머리 터지게 싸우고 그렇게 진영으로 갈라져서 서로 각자 미워하고 욕하고 악마화하고, 우리나라가 지난 겨울부터 그거 정말 지겹게 겪었죠. 나라가 두 쪽이 나가지고 반으로 갈라져서 서로 자기 편의 권력을 위해서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비난하면서 악마화하면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아야 된다고, 자기들의 사상이 옳다고 우리가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중에 어느 편이 권력을 가진다고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중에 어느 편의 생각을 우리가 택한다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상처 입은 자들이 치유받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함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걸 우리는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유일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답이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도, 어떤 능력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힘,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 모든 죄인들을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래서 그 죄인들의 죄의 대가를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치러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직 그 십자가 앞에서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공로로 그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모두 다 십자가의 은혜 아래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십자가만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고, 십자가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능력보다 더 힘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우리가 성찬의 은혜를 받으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었고, 그것이 부활의 길이었고,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길이었습니다. 다른 길이 있으셨으면 주님이 다른 길을 택하셨겠죠. 그런데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으로도, 세상의 어떤 지혜와 어떤 지식과 어떤 사상으로도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그 길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그 정치 파동에 휩쓸릴 때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보고도 싶었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입장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권세로도, 그 어떤 지혜로도 궁극적인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싸움을 더 심하게 만들고, 오히려 더 우리가 갈라지게 만들고, 나의 힘을 강조할수록 사람들은 더 괴로워하고, 나의 지혜와 지식을 강조할수록 사람들은 더 갈라지고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의 은혜를 누립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해답입니다. 죄인들을 품어 안으시고 사랑의 힘으로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사랑만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그분의 그 은혜만이 우리가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자꾸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걸로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은 주님의 십자가 대신에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율법의 의를 내세웠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미워했고, 그들은 세상 사람들을 혐오하면서 유대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졌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대인과 헬라인을 하나 되게 하셨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세상에 힘 있는 자와 연약한 자가 하나 되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들을 진정으로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상에 생명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것으로 십자가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서십시오. 주님의 십자가가 주시는 메시지를 분명히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은 연약한 것이 아니라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강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 세상 어떤 것보다도 지혜로운 길임을 알고, 여러분, 주님처럼 십자가 붙들고 주님처럼 용서하며 주님처럼 하나 되는 길로, 화해의 길로, 그 십자가 안에서 나를 죽임으로
나의 자아를 내려놓음으로, 나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며 세상을 위하여 용서하고 희생하고 섬기며 그렇게 그 하나됨을 이루는 길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젊은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